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신비한 영적인 언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자신의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참기름 짜는 그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벌써 그 근처 가다 보면은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향수를 파는 특정한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가게를 통과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향긋한 냄새가 우리 코끝을 유혹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향기로 흠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일이지요. 우리가 주여 하면은 몇 메다 상공에 그 소리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천사의 금향로에 받아 그 천사의 금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을 때 하나님은 향기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 총리의 은혜를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국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하면서 악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탄압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치며 고통스러운 장면을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라.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애굽의 백성보다 더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은혜를 몰랐던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지요.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을 시키고 탄압하고 심지어 조산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고 명령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자행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한 노동을 당하고 아들이 나오면 죽임을 받는 그 엄중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뭡니까? 오늘 23절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특별히 놓치지 말 말씀이 뭡니까?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방법 형태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고요, 혹은 눈뜨고 관상 기도가 있고요,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요, 기간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20일 세일에 다니엘처럼 20하루, 또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40일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대부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저렇게 큰 소리로 하냐고. 사람이 고통스럽고 앞길이 막히고 이게 고통스러울 때는 본능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죠. 아이들도, 꼬마 아이들도 자기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울지 않지요. 그러나 뭔가 아이도 뭔가 자기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막 울어 제끼죠. 기차 아니건 버스 아니건 그것이 어떤 장소건 자기의 불편함을 그 부르짖음으로, 울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죠. 감사 기도하고 짤막하게 기도하고. 내 삶의 장소에서 생각지 않은 칠흑같이 어렵고 어두운 문제가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입니다. 첫 번째,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에레미야가 시대들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양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론 교우들의 어려운 문제, 또 교회적으로 큰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지요. 근데 놀랍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것을 경험해 보면서 목양해 왔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넉넉하고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요, 그렇지 아직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가정의 소소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들이 또 교회적으로, 또 한국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폭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지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애굽에 다 식구들이 내려갔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사는데 너무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왕의 폭정으로 고통스러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장정 60만 명 큰 이제 민족이 된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인큐베이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이제 그때가 됐구나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하지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된 것도 있겠지만요, 어떤 것은 기도의 잔이 차야 돼. 천사의 금양로가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찬다고 했죠. 천사의 금양로에 우리 기도가 가득 차고 넘칠 때 응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부르짖는 기도가 각기 처소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셨으니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기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권을 놓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적으로 가정, 개인,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